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누가 이루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이 메시아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재단과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의 내용들이, 사실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오늘의 이렇게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또 이 메시아교회에서의 부족한 종의 목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니까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어려웠던 교회가, 몇 가정밖에 안 남았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 일취월장 성장해서 오늘 있을 수 있었을까? 과연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잠깐은 반짝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족한 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 재단으로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아웅다웅하며 때로는 삐걱거리며 때로는 아파 보기도 하고, 그러나 함께 웃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복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저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 메시아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6년 전에 저 이영골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계실 때 여기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저를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는데요, 각국에서 모인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 전문가들이 기독교의 독특성을 말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하고 또 부활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육신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다들 저마다 우리도 뭐 부활은 환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우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작가이자 교수였던 C.S. 루이스, 잘 아시죠? 이 C.S. 루이스가 벌떡 일어나더니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면 그것은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 은혜. 정말 우리의 신앙만이 가지는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능력과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도 자비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행이나 수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공양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본질상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단어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묘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의는 없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것이 있으시다고 아무 조건도 없이 이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그저 호의,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그냥 주는 거죠. 이유가 있으면 뭡니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나로부터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가 누구의 죄값을 온전히 치러 대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일생에 지은 죄값을 다 치르려 한다면요, 한 번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번 가지고 됩니까?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억만 번을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전능자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지금도 저 우주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어느 한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어느 한 민족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신 아직도 계속되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 그것도 죄는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그런 놀라운 한 분의 죽으심이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모자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실로 그분 한 분의 가치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도, 그 어느 것을 다 합한 것보다도, 우주 만물을 다 합한 것보다도 모든 것이 다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능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에 윌리엄 젠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은혜의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물 같은 쓰레기들을 더 밝게 비춰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이 잔뜩 오염되었을 때는 가장 영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추악하면 추악할수록, 우리가 더 오물 같고 쓰레기 같으면 쓰레기 같을수록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빛나고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가 더 추악하면 추악할수록 더 빛난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믿겨집니까? 죄가 더하면 형벌이 더 미쳐지는 것이고, 죄가 더하면 더 채찍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더하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많은 것과 같이 은혜가 더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내려지는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은혜가 내려지는 곳에는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실패하지 않으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며 한 3달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떡을 빚고 음식을 만들고 자리를 정돈하고 테이블을 포장하고 이름표를 만들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예배를 다시, 우리가 이런 예배는 오늘만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찬양대가 있고.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80%가 비가 온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를 보니까 50몇 도예요. 추워 죽겠어요. 배탈이 났어요, 저는요. 여러분, 실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줄에 앉으신 분들은 저 뒷줄 2줄만 빼고는 다 새로우신 분들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체험하는 이런 기가 막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는요 냉혈 인간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노예상으로서 막 사람들을 팔아버리고 그 하나님을 욕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다면 이런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 우리를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그 처음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항해에 있어서 굉장히 노련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계속 배를 탔기 때문에 전혀 폭풍우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 사나운 파도와 맹렬한 폭풍을 만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세찬 파도가 배를 치고 있고 바닷물이 선실로 들어오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2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인간의 능력과 경험과 노력이라는 것은 속수무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둘째, 자신은 아직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갈등하고 있었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성경 구절과 찬송, 그리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이 뇌리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희망을 찾고 곧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의 그 소망과 기대하는 아랑곳 없이 거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폭풍우는 몰아치고 있었고, 물은 계속해서 선실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그런데요, 그제서야 그가 깨달았던 진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란 존재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는 정말로 가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이 험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죄인이구나. 그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거기서 통곡하며 엉엉 울기 시작했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지난날 과오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팔아먹고, 또 사람들에게 추접스러운 일을 하고 추악한 일을 하고 흉악하고 포악하고, 어떻게 봐도 어떻게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과거가 그에게 너무나도 확연히 보여졌고, 그는 그 앞에서 꼬꾸라지며 그것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중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먼저는 마음속에 공포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주변의 폭풍우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기도가 마치고 아침이 되어서 밖으로 나갔더니 바다는 거짓말처럼 아주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급기야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극악무도하고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능히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그래서 그는 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리고 이제는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되면은 우리도 저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인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렇게 되면은요, 또한 그 은혜가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데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들 가운데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의존적인 삶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바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만하였던 것이고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악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안고 일어서고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자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에서부터의 구속만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거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오직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혜를 베풀고 난다면 이제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잘 알아서 해봐. 내가 그렇게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 천국 가는 거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 가는 그 길도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나, 우리가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올바로 가나 못 가나, 그러나 우리 완전한 삶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은혜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등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식인종들에게 잡혔는데 식인종들이 막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맛 좀 봐야 되겠다, 고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육회 드셔보신 분이 있으세요? 전 육회를 잘 안 먹는데 언젠가 한번 육회를 먹어봤는데 육회가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예, 다들 이 식인종하고는 상관들이 없으셔서 예, 육회 먹어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육회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먹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육회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장이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고기 맛을 좀 보겠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자기 그 옆구리에서 칼을 꺼내더니 그 자기 다리 종아리에 있는 살을 갖다 탁탁 떼어갖고 한 점을 탁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줬어요. 식인종들한테.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탁 맛을 보더니 막 타타타타 하면서 뱉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 이거 너무 익었네. 무슨 말일까요? 그 다리가요 오래전에 사고로 소실돼 갖고 잃어버려 갖고요 다시 새롭게 만든 의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은 겁니까?
고기가 아니라 고물을 씹은 거죠. 고물을. 맛이 없죠. 그래갖고 거기서 겨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그 식인종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막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고로 다리를 잃어본 것 때문에 그렇게도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서 사는데 어떻게 나라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왜 다리를 잘라가십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 일이 있고 나고 보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시죠?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하고 막 살고 싶지 않아 막 죽을 마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 계획하고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힘드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훗날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좋은 날들을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고, 지금 관계의 문제로 어렵고, 지금 신앙의 문제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은혜로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을진데, 여러분 오늘의 고생과 눈물은 훗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날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여러분이 꿈꾸는 소원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감히 이 메시아 교회가, 그리고 제가 와서 여기서 또 섬겼던 지난 6년간의 이 재단의 모습이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에서 슬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나고 있고요, 질병을 딛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서 중병을 앓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상하게도 바라보시는 분들이 건강하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이 교회 교인 어르신들은 다 건강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구나, 바로 여기서 상처가 치유되고 있으며, 바로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며, 여기서 아웅다웅하며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격 닮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는 더 큰 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표어도 그렇게 삼았습니다. 이번 해에 믿음으로 꿈꾸며 그 꿈을 이루는 교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많은 어르신들이 와갖고 공부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 외국에 나가서 그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도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와 다르게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도 보내주시고 이런 분도 보내주시고 저런 분도 보내주시고 다 재능 있는 분들 보내주셔갖고 이 예배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작은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앞에 건물의 주인을 만났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차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렇다고 물질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앞에 건물에서 3층 건물을 주차 빌딩을 지을 테니까 우리 보러 마음대로 와서 쓰라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쪽은 아멘이 작으신데요, 배 아프십니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허술하잖아요. 건물은 커요. 24,000 스퀘어피트. 허술하니까 건물을 좀 리모델링 하자고들 하는데 물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행을 통해 갖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갖다가 먼틀 페이먼트 똑같이 하고 이자율 낮춰 갖고 그대로 다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닙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갖고는 하루 종일 떡을 믿고 부침개 부치고 뭐 음식하고 데코레이션하고 표지판 만들고 또 예배 리허설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예전보다 더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도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성과에 급급하지 말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든 안 맺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행한 것만 가지고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 제단 가운데,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이면 세상 어느 곳이라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곳에서 날마다 함께 모여, 교회에서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나팔을 높이 불어외치며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이 제단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함께 펼쳐 보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주신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으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내게 적용되는 시점은 내가 받아들이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셔서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출석하시든 다른 교회 출석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생애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